사람들은 누구랑 같이 어울리냐 따라서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 취미가 뭔지, 또한 성품이 어떤지, 그리고 정체가 어떤지를 어떤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되고, 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찬양팀도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같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같이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정말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볼 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나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람 옆에 가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쩌면 저 사람처럼 좀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좀 더 소중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에 핫한 연예인이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은 인기를 몰게 됐고,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여러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특별한 예수님 옆에 있으면 왠지 자기도 좀 특별한 사람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뭐 힐링이나 뭐 이렇게 설교 같은 거 할 때 그 반응을 보고 그 제자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을수록 아마 제자들은 좀 더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 너무 멋지지? 하고 자기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그 인기를 같이 타는 그런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자 그 제자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택했을 때 내가 좀 특별해서 택하지 않았을까? 내가 잘해서 택하지 않았을까? 남들보다 내가 좀 뭐가 난 게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혹시 우리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보면 진실로 18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은 그 중에 제자를 택하시지 않고 저기 있는 한 아이를 데려와 무릎에 앉히셔서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헷갈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다음 그 커뮤니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를 떠나 다른 유대 마을에 가게 되죠. 그 마을 한 곳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찾으러 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자들도 되게 뿌듯해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정말 유명한 리더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심지어 결혼과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 율법에 대해서까지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야. 우리 바리새인들도 정말 따라갈 수 없네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지? 그 상황에 애들도 많이 인기도 많고 그 리더들도 많고 너무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왜 하필 아이들이 나타났을까요? 분위기를 정말 다운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정신없는 아이들, 이렇게 시끄러운 아이들이 오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아틀란타를 가게 됐어요. 여기 형제 교육자들과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주말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잘 쉬지도 못하고 짐도 겨우 싸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나갔어요. 근데 나는 비행기 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타면 제 혼자만의 공간이 있고 아무도 bother 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음료수 주고 밥 주고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대됐던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잘 못 잤지만 비행기 가서 자면 되지. 설교 준비도 다 안 됐지만 뭐 비행기 타서 이렇게 설교 준비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공항에 나갔어요. 근데 웬걸 공항에 갔더니 제 예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카운터에 갔더니 거기 카운터에 있는 분도 예약이 없는데요 하셔가지고 잠깐 당황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안내원의 도움으로 예약은 다시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예약했던 좌석이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른 창가나 복도 쪽으로 달라 그러니까 안내원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리가 다 꽉 차서 지금 있는 자리는 저 뒤에 중간 자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뒤쪽 또 그 중간 자리라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또 컨퍼런스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비행기에 간신히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서 들어가는데 자리를 잡고 짐을 올리고 앉았는데 딱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농담 아니고 앞, 뒤, 옆으로 어린아이랑 같이 여행하는 가족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제가 앉은 주변에 제가 삥 둘러서 한 7가정을 이렇게 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비행기 탈 때 알죠? 어린아이 한 명이 타면 더 주변이 좀 약간 시끄러운데 7명의 아이가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4시간 반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또 아이들을 많이 이뻐하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섬기지만 정말 제 오프데이까지 쉬는 시간까지 특히 우는 아이 내가 모르는 우는 아이까지 보고 싶지는 정말 않았거든요. 저도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하면서 긴 4시간 반 동안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아이들이 1명이 울고 2명이 울고 또 다 울고 그리고 심지어 제 뒤에 있는 꼬마는 제 의자가 축구공인 줄 알았는지 계속 발로 차고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그 아이를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님이 그냥 가만히 아이가 발로 차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부모님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그냥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너무 귀찮았던 거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얘네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때는 아이들이 기저귀라도 제대로 찼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기저귀, 뭐 우유병 그런 게 있지만 그때는 아마 아이들이 정말 난리였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들이 정말 산만하고 시끄럽고 너무너무 냄새도 나고 하는 상황이라 그 제자들이 정말 지금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빠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로 가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찾아온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 제자들은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귀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제자들을 판단할 수도 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저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 혹시 아이들이 디스트랙션이나 정말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들 때가 없지 않나요? 어른들 얘기하시니까 너네들 저기 가서 좀 조용히 놀아. 얘들아 지금 예배하니까 너네들 좀 조용히 해야 돼. 저리 가 있어. 이따가 놀아줄게. 엄마 아빠 바쁘잖니. 이따가 놀아줄게. 할 일 다 하고 이따가. 저희도 똑같이 아이들을 힘들어하고 가끔가다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잠깐 접어두시고 아이들과 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한가운데 어린이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어른 사역, 국률 사역, 여성 사역 그런 사역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어린이 사역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린이는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렇게 다르게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아이들이 리더를 투표할 그런 권리도 없고요. 또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초이스 같은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3살짜리 꼬마한테 너는 요번에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니? 네 나라를 대표하는 리더가 누구였으면 좋겠어 해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서 투표하진 않잖아요. 또한 아이를 데리고 너는 어떤 학교에 가면 좋겠니? 어떤 선생님, 어떤 환경이 좋겠어? 라고 물어보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입학하는 게 아니라 주로 보면 부모님이나 그런 그 가디언들이 어른들이 알아서 그 아이의 초이스를 만들게 해주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쩌면 어른들이 세워준 환경 속에서 그냥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천국이 어린이같이 연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나라는 자격이 있거나 또 권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의 중심적인 나라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는 약하고 힘없고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자가 중심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 세상과 다릅니다. 마가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는
연약할수록 더 특별 대우를 받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나라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 모양,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웰컴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고 천국이 어떻다라는 건 완벽하게 모르지만, 저는 어쩌면 천국이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닐까. 예수님은 어쩌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또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중요함을 더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원하신 교회는 정말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어울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른과 아이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정말 honor할 수 있는 그런 지체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주님은 그냥 아이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에 혹시 나보다 좀 영적으로 어리거나 나보다 좀 영적으로 약한 자가 있으면 그거는 주님이 어쩌면 아이들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보다 좀 영적으로 모자른 사람, 나보다 영적으로 또 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좀 더 은혜를 부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인내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린이 사역에 봉사자가 모자른 것이 아니라 정말 봉사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미어 터질 정도로 많아서 그런 사역이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에게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길을 펼쳐주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교회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영화를 봤어요.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몇 분? 드롭박스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되게 좀 알려진 이종락 목사님의 다큐멘터리예요. 이종락 목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버림받고 특히 장애인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그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교회 앞에 만들어 그 부모님이 아이들을 버릴 때 그 교회에다가 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목사님인데요. 저는 친구들과 같이 이 드롭박스라는 영화를 보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정말 버림받은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많은 아이들을 받아들이게 됐냐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자 삼으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물론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이 아이들도 너무 예뻤지만 저에게 감동 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다큐멘터리 만든 그 감독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의 그 구원을 받았던 다른 사실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 깊게 보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고 어떤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정말 실천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섬김을 할 때 정말 세상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가 툰타운 VBS를 해요. 그러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중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아래층 가면 UCIC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주님을 모르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 꿈은 아이들이 툰타운에 와서 정말 그냥 놀기뿐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어른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여기 오셨지만 크고 작고 가운데 섬길 수 있으면 꼭 같이 섬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꼭 한번 안아주시고 잘 왔어, 너무너무 반갑다 하면 그런 따뜻한 말씀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웰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